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벌써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월초 부임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시편 23편 보기로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이라서 주변 사람들, 지인들과 이렇게 식사 자리도 종종 가지고 계신가요? 교우들 분들끼리도 이렇게 집에 초대하고 또 초대받는 그런 식탁 교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여기 본문 말씀에도 한 식사 자리가 등장합니다. 상이 딱 차려져 있고요.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은 시인 자신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야말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기분 좋게 외투를 벗고 자리 잡고 앉았는데 갑자기 초대하신 분이 다가와가지고는 여러분 머리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내가 환대받고 있구나. 이 사람 정말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되겠죠. 손질한 머리도 엉망이 될 뿐더러 기름이 머리며 옷이며 흘러내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고대 시대 이쪽 지역 분들한테는 기름을 머리나 이마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은 매우 귀한 손님한테만 하는 극진한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 많이 나오죠. 이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올리브유에다가 좋은 향기가 나는 갖가지 재료를 빻아가지고 섞으면 향료가 되는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이 향료를 귀한 손님한테 발라주는 것인데 이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깥에서 묻은 모래 먼지 그리고 땀을 싹 닦아내고 그리고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하는,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세안용품, 샴푸, 향수를 3가지를 하나로 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귀한 세안용품, 샴푸, 향수를 딱 섞어가지고 제공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향유를요, 이제 이마에 이렇게 바르는데, 여러분 향유를 이마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해지겠죠. 이 귀한 손님의 외모가 확 돋보이게 하는 그런 화장품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 여행 가보시면요.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는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상쾌한 향이 나는 유분 액체를 이렇게 얼굴 주변에 발라주는 그런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정리하자면 이 향유라는 것은 손님을 극진히 환대할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 한번 보시면요. 복음서의 한 대목에 보시면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발에다가 귀한 향유를 부었다. 발에다가 귀한 향유를 부으면서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고 또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 23편 본문 보시면요. 놀랍게도 그 환대를 베푸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베푸시는 환대. 시인의 고백을 따르면 주께서 나를 위해 식사 자리를 준비해 주셨고 내가 들어서자 내 머리에 귀한 향유를 발라주셨다. 그 말인즉슨 주님께서 나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환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이쪽 문화권 식탁에서 꼭 식탁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 와인이 풍성하게 제공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환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쁨과 만족이 컸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잔이 가득합니다. 내 잔이 꽉 찼습니다도 아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 정말 과분한 환대를 내가 주님께로 받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감이 넘친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오늘 갑자기 본 것이 아니고 3주에 걸쳐서 순서대로 보았는데요. 왜 시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은유를 사용하여 주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왔는데 갑자기 여기 5절에 와서는 주님을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환대를 베푸시는 집주인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목자 이야기는 갑자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끝나버린 것인가 싶은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5절과 6절에서는 환대를 베푸시는 집주인으로 비유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자의 비유가 갑자기 그렇게 뚝 끊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잘 보시면요.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띄워놨는데 5절 말씀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 이 환대의 장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식사 차려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십니까? 바로 원수들이 보는 앞입니다. 원수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님과 내가 어디 궁궐에 들어가서 혹은 좋은 리조트,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가지고 근사하게 단둘이 차려놓고 평화롭게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조근조근 대화 나누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식탁 주변에는 나를 노리는 원수들이 쫓아와서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 얼마나 잘 먹나 보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나 보자. 네가 그러고도 사나 보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유목민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어서 풀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방금 막 통과했어요. 너무나도 힘겹고 두려웠던 시간들을 간신히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나 늑대 같은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계속 멀리서 거리를 둔 채 쫓아와서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길 위에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5절 말씀 표현대로 이 식사 자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달리 표현하자면 광야 한가운데서, 아직 광야 한가운데인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장막을 딱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가지는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아직 궁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목자이셨던 주님은 이제 식사를 베푸시는 분이 되어 우리한테 상 차려주시고 그간 고생하고 수고했다며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우리의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시고 또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정이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잠시 기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을 목자께서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시편의 흐름에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 삶에도 더 부합한다고 봐요. 광야 한가운데서 목자와 함께 가지는 식사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 보시면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그랬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순간들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양치던 목동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터지자 외적에 맞서 싸우는 군인으로 돌변하였고 끝내는 결국 적장을 쓰러뜨린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웅이 되고 나자 자신의 가장 친한 벗의 아버지이자 심지어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신을 왕위 찬탈자로 의심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이었죠. 자기는 영웅이 된 줄 알았는데 사망의 골짜기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자꾸 나타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제공해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손길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사울이 끝내 몰락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가 이제야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인 자신까지 없애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야말로 무슨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그런 시기를 또다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흑암의 골짜기로 재진입한 것이죠. 원수들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보살핌과 환대를 이곳저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말이죠. 권력을 잡은 건 아들 같은데 반역을 일으킨 아들 같은데 계속해서 그 다윗에게 베풀어지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 받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은혜 받는 순간.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고난과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니지만 삶 가운데서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현장 가운데서 목자께서 베푸시는 환대의 식탁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입니다. 삶의 여정 중간중간 포인트마다 고생했다. 이거 좀 먹어. 그동안 힘들었지? 하지만 너는 존귀한 자야. 그렇게 환대받고 어루만짐 받는 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 텐트가 쳐졌고 그 가운데 식탁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은혜의 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목자를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의의 길을 씩씩하게 끝까지 완주하려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대받고 또 충전받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78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78편 좀 긴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옛 이스라엘 조상들의 과거를 이렇게 쭉 회고하는 시가 등장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딱 한 구절인데요. 오늘 시편 78편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재밌죠? 오늘 시편이랑 연결되죠? 하나님이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살았던 조상들을 회고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보면은 광야에서 어떻게 주님이 상을 차리냐,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 차릴 수 있느냐라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모습이랑은 정반대의 모습, 반면교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다른 사람들,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금방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무슨 여기서 식탁을 차리겠다 그래?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혼 깊숙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금방이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시편 23편이 말하는 이 식탁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 원수들이란 비단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과 냉소, 감사하지 않음, 그리고 잊어버림, 망각이야말로 사실 가장 큰 원수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 조상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식탁과 환대를,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방금 전 5절까지만 하더라도요.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따라오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들이었어요. 무슨 식사 자리까지 쫓아와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런데 시인은요, 놀랍게도 거기서 원수들의 시선이 아니라 식탁을 정성껏 준비하시는 목자의 시선과 손길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롯이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 텐트 안에서. 그리고 차려진 식탁을 막 원수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차려진 식탁을 정말 마음껏 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바로 인식의 전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자신을 쭉 따라오고 있었던 목자의 발자취를 확연히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였는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간 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나를 끊임없이 따라왔던 것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비로소 이 장막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집요하게 나를 쫓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계속 걸어올 수 있었구나. 내가 때로는 잠시 이탈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다시 궤도를 잡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포스럽고 때론 한없이 외롭기만 했던 그 껌껌한 골짜기를 희한하게도 통과할 수 있었구나. 여태까지는 혹은 한때는 그저 나를 쫓는 것이, 나를 집요하게 따라오는 것이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어려움이나 고난들, 혹은 지독한 불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환대를 받고 보니까, 은혜를 공급받고 보니까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져 버린 것이죠.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교회란 그럼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 현재 관심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그 문제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물론 목자의 부르심을 듣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은요, 여러분 개개인 각자입니다. 개개인마다 가야 할 길이 있고요. 주님께서 각기 인도하시는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개성들이 있죠. 하루하루 그 길 걸어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드린 것의 맥락을 따르자면 이 교회라는 것은 마치 광야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의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던 양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장막 말입니다.
거기서 교회는 개개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한데로 모아서 우리에게 한 목자가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때마다 분명히 상기시키고 이로써 마음 가운데 있는 냉소와 불신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장막으로서. 또한 여러분, 교회라는 이 장막은요, 환대의 장입니다. 환대의 장.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각자 길 걷다가 이곳에 모여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의 길을 계속해서 씩씩하게 걸어갈 은혜를 여러분이 공급받고 체험받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막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또다시 성찬을 가지려 하는데요. 이 성찬은요, 여러분 다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찬은 이 모든 것을 가장 극적으로 비주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베푸시는 식탁.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환대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 다 주었다. 살도 주고 피도 주었다. 내 생명까지 주었다. 환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식탁이 어디서 펼쳐지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장막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식탁이. 말씀과 성찬이 벌어지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그동안 길 가면서, 광야길 가면서 묻은 먼지들과 이물질들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우리가 그간 받은 상처와 생채기들을 하나하나 싸매가면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을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막에서는요, 모인 양들이 주님의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그러라고 세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앉아 계신 분. 어떻게 좀 존귀해 보이십니까? 아, 너무나 소중하다. 멋지다. 정말 존귀하다. 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다. 여러분, 앞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존귀합니까, 제가? 아, 저 목사가 존귀하다. 혹은 별로 안 존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목자를 모신 양으로서, 그리고 그분께 환대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이 장막에서 행동하냐면 서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환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세운 장막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너도 나처럼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길 가는 양이구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지. 어두운 골짜기 통과하느라 어려움 많았지.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그동안 나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네. 그렇게 존중하고 격려하는 장인 것입니다. 이 장막이요. 여러분, 이 장막이 올곧이 바로 서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개개인 또한 힘차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의 풍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런 풍조에 휘말립니다. 교회가 우습고 하찮게 보이고, 이 교회라는 장막에서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서로 간의 환대를 경험하고 그 결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쫓는 건 원수들이 아니라 목자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정말 그런 자리, 주님의 환대하심, 기름 부으심, 은혜 베푸심의 현장,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 정말 손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인식의 전환이 발생하면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 6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인도하심이 이끄는 마지막 목적지,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목자가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제가 직역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살리로다. 목자를 따라 나선 이 광야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목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간 나와 동고동락하며 한편의 멋진 스릴 넘치는 영화를 찍었던 그 목자와 마침내 평안 가운데 들어가 정착하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고 선포하는 소망입니다. 목자의 집에 우리가 도달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음을 앞둔 자에게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소망입니다.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살아가는 생의 인생 내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목자와 영원히 함께 살 소망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광야 장막에서 보냈던 은혜로운 식사자리, 환대의 자리도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요, 이 영원한 목적지에 비교하자면 그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본식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 종착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비록 광야 가운데 길을 걷고 있지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요,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시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곳에서 목사 임기를 시작하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3주에 걸쳐 시편 23편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풀어보았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과거 저는 만 15살의 나이에 홀로 호주 서부로 떠났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호주 서부로 홀로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왠지 내가 그래야 되겠다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살고 싶다는 그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고집을 피운 끝에 홀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친척도 없었고요. 그곳에서 저는 현지 학교에 입학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시드니나 멜번 같은 동부 호주는 다르지만 이 서부 호주에는 시내에서 한국인 만나면 꼭 다가가 인사하고 연락처 나눌 정도로 교민이 그다지 많지 않던 때였던지라 제가 입학했던 고등학교 학년 전체에 홍콩 사람 하나 있고 인도네시아 하나 사람 빼면은 전부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텃세도 심하고 인종차별도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민한 10대 중후반에 언어를 배우고 또 이들의 무리 가운데 진입하려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이 초기에 40분 정도 걸리는 등굣길에 버스를 기다리던 10대의 저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잘못돼도, 내가 혹은 실종돼도, 이거 웃긴 생각인데, 내가 여기서 잘못되거나 실종돼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겠구나. 누구 하나 나서서 나를 챙겨주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정면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붙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이 이전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접했던 시편 23편이었고 그 후로 이 시편은 저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시편을 첫 계단 삼아 저는 형식적인 모태 신앙으로부터 정말 의미 있는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제 아내와 매일 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꼭 소리내어 낭독하고는 잠을 청하곤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내일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시편을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꼭 소리를 내어 낭독하면서 한번 시편으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정말 독특한 의미가 있었던 시편을 그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달 남은 시점에 제가 여러분 만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앞에는요, 새로운 시작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해가 지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미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목자의 말씀을 붙잡고 시인처럼 그렇게 노래하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한 발걸음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꼭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길에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장막을 펴서 여러분에게 환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